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러운 것과 싸우라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더럽고 추한 것들과 같이 있으려고, 싸우려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민감하고 나의 죄에는 관대합니다. 성경은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라. 그 무엇보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늘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했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교인들에게 바른 소리,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결과는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책망했지만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당한 것을 취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책망을 하였고, 그 바울의 책망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 넘기셔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아픔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고통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좋지 않은 세포가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우리는 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파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프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바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도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속에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갖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것이 있기를, 성도 간의 교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또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거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서 세미나 그 동수원 교회에 가서 예배 첫 강의를 드리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한 200여 명 정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어느 교회에 가면 교회에 가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이 지금 이 찬양이 했으니까 아마 이 다음 찬양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참 그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첫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이 다음에 무슨 찬송이 이어질지도 알겠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늘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예배 인도자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었었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 우리를 회개시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내용,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9장 7절 말씀 보시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이 내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는 것만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시면, 9장 12절 13절에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드리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